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셨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전에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에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0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병 고침 받은 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 나온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되어 있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중 하나의 절기를 말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도록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분명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못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1등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이 그럴 것입니다. 명예가, 건강이, 그리고 행복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은 지평수에 전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언젠가 올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적 성공이나 행복을 구원의 문으로 삼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맹인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같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 즉 자기의 신앙적 열심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생활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 하나를 찾아가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병자들 틈에서 한 병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많은 병자들은 모두 자기의 힘으로 물 가운데를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상황이 좀 더 절망적이어서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의 마음은 다른 병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다른 병자들보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의 소식을 들었다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목청껏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예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의하면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누가 자신을 고쳐준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즉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여전히 다른 병자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상황과 여건상 절망만 남은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굳이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그 어떤 노력도 보태질 수가 없음을 저희들에게 강조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저희는 38년 된 병자와 같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과 육의 것들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정말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더라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적어도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저 자기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을 가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병이 나으려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하니 예수님께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나는 건강이 없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나는 돈이 없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나는 좋은 직장이 없어서 가망이 없습니다라며 실망하고 사는 저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정작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혈과 육의 것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자비가 그 병자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제 상상이지만 아마 38년 된 병자는 몸에 느낌이 왔을 것 같습니다. 온몸을 흐르는 생명력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탤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저희가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드디어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이러한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종교적 성실함으로 이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맥입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율법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을 기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안식을 할 수 있습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이들은 자기가 안식할 때 누군가 앞서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경주 자체에서 탈락을 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자신을 향한 채찍질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끝까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율법의 의로 다른 일을 정죄할 수는 있어도 결코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먼저 신앙생활을 한 입장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관습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어느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율법의 참뜻을 알기보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해졌을 때입니다. 이에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병자는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상상하면 조금 재밌습니다. 조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베데스다에 보인 병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며 자신은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본 것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베데스다에 보인 병자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도 자기를 부정한 죄인으로 참소하던 자들이 병이 나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니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또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태연하게 글쎄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걸어간다 하며 유유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병을 낫게 한 그가 누구인지 질문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통쾌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를 참소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 옷차림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 그 정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 너희 신앙은 엉망이야.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야 하며 끊임없이 저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 맞아 나는 성도도 아니야 하며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미 나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맘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14절입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질병이나 흉악 범죄 같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훼손하고 자기 탐심으로 사용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얻었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해 보인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인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이 곧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세상의 병든 현실을 보며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저희 보고 이 세상의 병든 현실을 보고 판단하라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돌아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병든 현실의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돌아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랑받았고 용서 못할 상태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의로운 행동입니다. 저는 누군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모독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다른 박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의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열심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의 열심이 정당하려면 항상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이 내 이웃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 열심은 유대인의 열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열심을 부리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절기와 율법을 잘 지켜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이 받은 사랑 내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